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젊은 사람들이 비웃고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으며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에서 일어나 발에 덫을 놓으며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자신의 길을 헐고 성을 파괴하고 몰려드는 것 같이 자신에게 달려들고 그래서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구원이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자신이 일어서면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자기가 한마디 하고 나면은 대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의 말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를 늘어지게 했고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자신 앞에서 마치 굴레를 벗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젊은이들을 향해 악담을 쏟아냅니다. 1절부터 쭉 8절까지 악담을 한번 잠깐 보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여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3절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을 것이다. 4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를 먹을거리로 삼는다. 5절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고 가시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게 될 것이다.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악담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 동네 사람들이 욥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외에는 아직도 대면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병들고 곧바로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소문이 일파만파 뭐 날 수도 있겠죠. 욥이란 분이 저렇게 병들어서 자식들 다 있고 재산 다 잃고 저렇게 쓰러졌단다. 병들어서 지금 죽어간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아마 아이고 그 인간 그 옛날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러고 악담을 쏟아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피해망상증이 확장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열등의식에서 나온 망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자꾸 자기를 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이다 하는 상상력이 막 나래를 패는 것처럼 욥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욥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커지죠.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위와 구원이 날아가 버리도록 했다. 자신의 할씨를 늘어뜨려 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도록 하심으로 사람들이 마치 굴레를 벗어버린 것 같다. 자기가 뭐 굴레 씌우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앞에 서면은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말을 듣고 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또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롭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향 교회 가면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외삼촌입니다. 뭐 우리가 할아버지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자기애가 너무 강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강하냐? 자기가 주일 성수를 딱 한 번 어겼답니다.
일평생 주일 성수를 한번 어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만주에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이 기차 안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하루 만에 갔다 오고 할 그런 행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교에 주일 성수를 어겼다. 근데 그게 의가 돼 가지고 그게 자랑이 돼서 이분이 얼마나 목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다 나서서 외삼촌 그러지 마십시오. 아, 당신 자식들도 지금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 제가 한번 거기 저 목요에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한번 가서 또 오후에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 강사 저 오목사를 누가 섭외했냐고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볼 때는 코 올리겠죠. 아,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시골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 뭐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았어요. 또 90뭐 5가지인가 사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결국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간이 상해 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아마 그러나 봅니다. 그 집에 아이 하나가 정신 이상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순진한 아이, 말 못하는 아이가 오마그냥 병을 얻어가지고 사모님이 통곡하면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욥도 지금 조금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 향해 악담을 쏟아내는데요. 그들의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한다.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계속해서 좀 더 바락바락 오히려 악을 쓰고 이렇게 사람이 좀 변질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하게 되어서 내 구원이 날아가 버렸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룰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구원이 날아갔다고 그렇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는 자신의 품위와 구원을 지키기 위한 의죠. 마치 율법주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 자기의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참 반대급 부족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더 크구나. 결국 나중에 욥도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갑니다만은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욥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훨씬 더 복된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주로 창기 세리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자타가 죄인이라고 공인했던 인정했던 그런 인간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고 살면서도 언제 갈아치울지 모르는 자신도 그 막막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우물가에 찾아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고백하잖아요. 당신 잘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왜 여기까지 왔냐. 나도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나도 때가 되면 당신처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가장 악한 사람,
악담을 이렇게 쏟아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실제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자기를 모독한다 그러고 자기를 노랫거리로 삼았다 그러고 설상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런 낙담을 끌어부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의, 그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